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고, 또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도 이제는 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사조차도 반갑게 다가서지 못해요. 이제 길에서 가끔 제가 성도들을 우연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길에서 잠깐 뵐 때도 있고, 또 마트에서 잠깐 뵐 때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너무 반가운데 가서 악수할 수도 없고, 또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부담스럽고 서로에게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고 또 평범하고 너무 당연시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섬기고 싶을 때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불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평범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감사한 조건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귀중했구나,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들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범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래서 사실 많은 이 뉴스를 보면 좀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세상 말로 낚였다 그런 말 쓰죠. 제목을 보면 이게 무슨 소식이지? 이게 무슨 뉴스지? 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만 보면 마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어떤 큰 사건이 생긴 것처럼, 또 유명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사의 제목을 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특별한 것 때문에 뭔가 평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들어가 보지만 내용은 별게 없을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특별한 것에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돼야 기사를 씁니다. 또 사람들의 삶도,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은 뉴스거리가 아니죠. 남들보다 뭔가 달라야 되고, 또 남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 또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 또 내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등한시하고 혹은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가치 없는 것으로까지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생겨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거,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N번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던 그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사람들이 원합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강렬한 걸 원하다 보니까 이러한 해서는 안 될 일들, 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제가 벌써 오래전이죠.
한 4년도 같아요. 그때 이제 일본을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제 친구, 우리 윤영도 장로님 아들 친구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에 목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집에 잠깐 거하면서 일본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도쿄의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또 그들의 생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서점의 한 코너에 가면요, 이 음란한 도서들이 있는 아예 코너가 있어요, 한쪽에. 그래서 거기 그 수많은 잡지들과 뭐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파놓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파는 거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걸 지금 일반 서점에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이 서점에서 이걸 지금 판단 말이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상적인 그런 어떤 삶의 일부분에 관한 것들은 눈길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찾게 됐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는 고통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들에게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것이 정말 과연 좋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범한 것을, 그 평범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원래 열리기로 되어 있던 일본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번지게 되면서 도저히 올림픽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올림픽을 기다려온 선수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올림픽만을 목표로 지금 4년,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자기의 일생을 목표로 삼고 연습해온 우리 선수들에게는 참 힘이 빠지는 시간일 겁니다. 또 내년 이제 다음 시간까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또 변경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의 여러분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종목에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운동 경기에서 전 세계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세계의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순위가 있겠죠. 거기에 순위 안에 들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짐작이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살고 그리고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일상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포기해요. 아니, 희생한 거죠. 왜? 목적을 거기 뒀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일상이 있어요. 그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점심 먹고 또 훈련하고, 저녁 먹고 또 개인 운동하고. 그들의 일상은 곧 운동이 곧 일상이에요.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자기의 인생의 꿈인 금메달을 따기 위한 모든 것에 자기의 일상을 두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 금메달은 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고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 선수들은 반드시 자기의 일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가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연습하고 하루하루 훈련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적인 자기의 삶의 목표를 향한 자기의 시간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거죠. 작은 강물이, 작은 시냇물이 물 한 방울로 시작된 이 시내가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사소한 일들, 또 순간순간의 우리의 작은 시간들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배워야 돼 교목실장이신 전병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쓴 책 평범한 날들의 축복,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그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평범한 날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 한 작자 미상의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꽃들이 모여서 꽃밭이 되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된다. 집들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빌딩이 모여서 도시가 된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산들이 모여서 산맥이 된다. 말들이 모여서 소문이 되고 입들이 모여서 화제가 된다. 짜증이 모여서 고통이 되고 웃음이 모여서 낙원이 된다. 자기 주장들이 모여서 판단이 되고 침묵이 모여서 지혜가 된다. 나쁜 습관이 모여서 악습이 되고 좋은 습관이 모여서 덕이 된다. 미움이 모여서 지옥이 되고 사랑이 모여서 천국이 된다. 참 우리가 같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늘 매일매일 의식하지도 않고 해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 혹은 우리의 삶의 일상들,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가, 또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주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또 내가 시간시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순간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결국은 하루하루 쌓이게 될 때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매 주일 드리던 예배, 늘 하던 봉사와 충성,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됩니다. 기적 같은 삶의 변화, 드라마와 같은 인생의 반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늘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힘든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줬던 축복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몸이 빨리 낫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많은 환자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우린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물론 살다가 정말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아이고, 흔한 말로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그때는 정말 야, 이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힘들구나,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이렇게 힘들구나. 평상시에는 몰랐잖아요. 건강할 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몰랐는데 조금 아프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평범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의 이 말씀 속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또 기도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생겨야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큰 목표를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정상적인 삶이 스톱되고 일상적인 모든 우리의 삶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안 될 줄 알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또 소홀하게 생각했고 또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정했어요. 기준을. 이렇게 해야 기뻐한다.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인간의 마음, 내가 중심이에요. 이 정도 돼야 기뻐한다.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 항상 기뻐해요. 구원받은 성도로 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항상 구원의 감격함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너무나 기초가 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일이지만 만약 정말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곧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 곧 기도예요. 성도의 삶이 곧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일상의 소중함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큰 이 저주, 또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 슬픔의 노래가 탄식으로 끝나고 그냥 신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고초와 재난과 시련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낙심이 되지만 내 마음에 담아둘 때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예레미야는 슬픔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비록 그를 둘러싼 현실과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은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보았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 영화에서 유행하는 말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말 자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들, 특별한 상황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평범한 너희들의 일상,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는가, 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삶이었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 그 자체가 예배요, 그 자체가 기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사랑의 실천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처럼 살아가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녹아내려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한 날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여러분 삶이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늘 해왔듯이 또 늘 하던 대로 또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듯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평범한 일상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시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셔서 우리 훗날 고백할 때 그때 주셨던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 힘든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